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중에 오늘 설교는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떼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군중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고 사도들도 부활 후에 자신있게 하나님의 아들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생로병사의 시스템 이전에 영생의 삶을 부여받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무엇이 있었다? 영생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행복한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하고 믿음하고는 갈림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2절을 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질문하는 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시건방진 질문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불신의 질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항상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보고받고 있었어요. 지금만 보고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앉아 있으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왜?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배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괘씸한 놈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한 짓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말도 했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이건 뭐냐?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런 신성모독을 하면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하고선도 떨리는 게 없어요. 그냥 연합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합쳐서. 그러면 뭐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죄예요. 양심이 마비됐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이거 저주예요, 저주.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요. 교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그러면 예수뿐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제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달려 있고 모든 교회가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 옆에 2단, 요거 몰모교는 안 달려 있죠, 그죠? 통일교도 안 달려 있고. 십자가의 사상이 교회를 움직여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 용서, 친절, 봉사, 희생, 검소 이런 것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미움, 불평, 정죄, 사치, 이기심, 불친절 등이 넘치면 이거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인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목사는 정말 힘들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전 뉴욕 시장이었던 라과디아가 판사로 재임했을 때 이야기예요.
미국에 1930년대 그때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날을 보내던 1930년대 어느 겨울, 뉴욕의 한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 재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재판 순서에 따라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 한 사람이 앞으로 불려나왔어요. 실직한 사위가 가출한 뒤에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하여 어린 소녀들을 키우는 할머니였어요. 불쌍한 할머니죠. 마침내 음식과 돈이 모두 떨어지니까 소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종일 굶은 채 길을 걷던 할머니 앞에 무엇이 보였냐? 제과점 베이커리, 제과점 간판이 보였다. 그러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어요. 절도죄로 체포된 거예요. 현행범이에요. 즉결 재판에 넘겨진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빵가게 주인에게 판사는 용서해 줄 것을 권했어요. 빵가게 주인은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왜? 매일 빵을 잃어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벌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가게 주인도 이해가 가죠. 그죠? 매일 잃어버리니까. 매일 빵집에 들어와서 매일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옛날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우리 교회에서 볼펜 하나 훔쳐가고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씩 다 훔쳐가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나요? 안 좋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볼펜 하나만 없어져도 알아요. 휴지 하나만 떨어져도 교회에 휴지 하나만 떨어져도 안다고요. 빵가게 주인을 비난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은근히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방청객들은 실망했어요. 뭐 봐주지. 돈 한 푼 없는 할머니한테,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손녀들한테 빵 하나 사줄 수 없는 그 할머니한테 $10가 뭐야? $10.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정이 딱해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판결을 내겠어요? 빵가게 주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소녀들을 먹이기 위하여 빵을 훔쳐야 하는 비정한 도시민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런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도시민들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온 이 판사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할머니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방청객에게도 50센트 벌금을 선고합니다. 딱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달러를 넣고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방청객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항의를 하기로커녕 웃으면서 모자에 돈을 넣었는데 총 얼마가 들어왔느냐? 57달러 50센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달러 벌금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는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한 거예요. 이탈리 이민자의 후손으로 하원 의원을 거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었던 라가디아의 이야기예요. 이 시장 시절 이 라가디아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느냐?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인내와 불굴 두 가지 덕목을 시민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뉴욕 국립도서관에 가면 두 마리 사자상이 있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인내와 불굴이라고. 이 라과디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직 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공항을 새로 짓고 그 공항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명명하여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과디아 기억하고 계세요. 라과디아. 그런데 라과디아의 판결 전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위고가 썼다는 것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레미제라블 줄거리 치면 나와요. 그거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레미제라블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녹아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도 있는 거고 라과디아의 판결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본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오해와 배척은 자신들의 오만과 악독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자기네들 오만과 악독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안 해요. 잘난 것만 얘기하고 앉아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가 심판인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바닥이실 때 바닥이 정상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제일 평가하기 좋은 시각에서 보는 게 바닥에서 정상을 보는 거예요. 정상에서 바닥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바닥에서 정상을 보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오셨을 때 저평가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세, 겸손과 온유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야 돼. 살면서 보면 조금만 잘 되면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던 것을 완전히 잊고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외골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좀 잘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거 잘못 가는 거예요. 누구나 존중하는 모습은 매우 훌륭한 처신이에요. 누구나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은근히 깔보는 자는 성격상 큰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무시당해요. 교회에서도 성도를 무시하고 떠나는 자는 언젠가 무시당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조금 아는 자가 많이 아는 자를 비난하고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장군같이 아니한 자가 훌륭하고 지혜로운 장군을 비난하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성경 저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자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먹을 것만 많으면 생활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매일 예배 드리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었다면 이거는 한심한 거예요. 주님께 진심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의 시작이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아요. 본인이 좋다고. 은혜 받으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없는 설교, 이거 세상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세상 교훈과 찐 설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세상 교훈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초를 배우고 습득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제발 하나님 자녀의 채통을 좀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의 채통을 지키라고. 하나님 자녀의 채통은 뭐냐? 얘기하려면 많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쥐어짜면 성경과 기도가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쥐어짰더니 세상 음악, 축구, 음식, 여행 등만 나온다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